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오늘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만 이쪽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 기분 좋아서 무거워. 기분 좋아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는요, 어떻게 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과정은 생략되거나 무시당합니다. 과정에서는요, 조금 잘못한 것도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눈 감아주는. 노래는 성악가들이 잘합니다. 이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들의 직업은요,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들의 실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군중들의 뜨거운 박수, 때로는 기립박수 또는 앵콜 박수를 먹으면서 그들의 몸값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을 의식하면서 열심을 내므로써 그들의 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도 이 성악가들이 부르면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매우 잘 부릅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제가 늘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 초인종 땡땡땡 3번 울리기 전까지 약 15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물론 예배를 위한 기도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집사 때부터 장로가 되고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하여 나오기 전까지 매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날 대백에 전에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찬송을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도중에 한 회원이 목사님께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매주 대예배 시각 전에 준비 찬송,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을 전도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왜 그들을 시키지 않고 꼭 이종걸 장로가 하도록 하십니까?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때 굉장히 마음이 긴장됐어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에는 제가 항상 몸단장을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어디 공 들으러 가면은 추운 겨울에도 머리를 감고 참기름, 동백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히 입고 가서 이렇게 정성을 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늘 목욕, 재개, 숙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시간은 정장 차림했어요. 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찬양 인도는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은혜가 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때에 제가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고 더욱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본문 24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준비할 때 몇 번이나 자기가 기도 준비한 것을 읽어보고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를 합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편지 쓰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글씨를 잘 쓰시긴 쓰시는데 맞춤법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대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형님한테 보낼 때는 아버지가 불러줍니다. 아무개야 읽어봐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 적어요, 제가. 그러면서 쭉 적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아버지가 저들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아버지가 거기는 좀 잘못됐다,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또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편지도 그렇게 고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 기도하는 자세는요, 기도를 써놓고도 계속 다듬고 또 다듬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일주일 전에 다 이렇게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기도 준비를 하셔야 돼. 월요일부터. 그리고 자기가 읽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또 읽고. 근데 또 읽는데 언제 제일로 많이 읽어야 되느냐? 예배 드리기 직전에 가장 많이 읽어야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밥을 식은 밥 먹은 게 좋습니까? 뜨끈뜨끈한 밥 먹는 게 좋습니까? 이선조 권사님, 이선지 사모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뜨끈뜨끈한 밥 먹는 게 좋죠? 기도는요, 써놓고 오래 있다가 나중에 예배 시작 직전에 하면 그건 식은 밥이야. 식은 밥이야. 식은 밥은요, 아무리 잘했어도 식은 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기 직전에 기도도 봐야 돼. 이것은 뭐냐? 뜨끈뜨끈한 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더듬으면 안 돼. 왜?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더듬으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한 말 또 하고 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하면 어느 장소에서 누가 시키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것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틀린 기도야.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축복은요, 복을 비는 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종걸 목사가 하는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저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복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틀린 거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할 때 자꾸 또 읽어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가 되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부엌에서 엄마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간을 봅니까? 간 안 보고 그냥 내놓습니까? 간 보죠? 자기가 먹었을 때 됐다 싶을 때 상에 차리는 거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이리저리 막 아무렇게나 갈려온 게 불이끼를 거는 게 절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본문 24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도하면 돼요. 중국 요리집 가면은 주방에서 주방장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치대면서 면발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절차를 거치면서
가느다란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끝만 보면, 이게 면발을 만드는 것만 보면 누구나 흉내를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치대가지고 면발을 만드는 거예요. 찬양은 성악가들이 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악가들의 찬양은 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찬양한다고 해서 기뻐 받으시냐고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성악가들은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 자체가 기독교를 기본으로 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클래식 음악 자체가 기독교에서 출발된 거예요. 기도는 기도자의 자세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충만하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충만한가? 이 평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호흡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익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소통은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소통입니다.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발자국은 우리 엄마 발자국, 저 발자국은 우리 아버지 발자국.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개들도요, 주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지저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의 발자국을 개가 기억하고 있다가 안 짖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하면 꼭 짖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3대 요소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삼각형의 3면 세 꼭지점과도 같습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삼각형 자체가 존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언제나 균형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역동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대표기도 하신 분들 평상시에 몇 사람에게나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채워달라고 그래야 돼. 전도하면서 채워달라고 그래야 돼.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누가요?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렇다니.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전도의 최일선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래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동네에 들어가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곳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왔다는 얘기요. 그래서 나귀 새끼 주인으로부터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지만 군중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대접은 어느 백성들이 군지 못지않는 정성을 기울인 환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11장 7절부터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의 군중들은 순박한 군중들입니다. 순박한 군중들이요, 예수님께 매료된 군중들입니다. 그러기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상징하는 환호를 한 것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명을 망각한 나무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있어야 될 당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곧바로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한 채 마치 시장 바닥을 연상케 할 만큼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장면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려서 예배당이 엄숙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만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묵인으로 어지럽혀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됐느냐,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거룩성을 경건성을 유지하게끔 애를 써야 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눈 감아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성전은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여야지 상술의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은 안 됩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의리의리하게 꾸며놓고 교세를 자랑하는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짓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지어놓고 누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의리의리하게 그냥 돈을 잔뜩 들여서 해놓으니까 공예배 시간만 빼놓고는 문을 잠궈버려. 큰 교회에 가면은요, 다 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본당에는 들어갈 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성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며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마땅히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1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만 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장로들과 함께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성전에 와서 이런 난리를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자신들의 세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를 결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온순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비진리는 거짓입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진리 앞에 도망가기 바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 칠수록 더 숨통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요. 저는 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더 몰라요. 경찰관이 죄인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면은 조용히 따라오면 그대로 있는데 자꾸 몸부림치면 자꾸 조여온다고 그래요. 그게 몸부림칠수록 더 바짝 조이니까 몸부림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보지만은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겠나니까.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진리의 수호자 앞에서의 비진리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뭐냐? 폭력이야, 폭력. 우리가요, 이야기하다가 딱 대화하다가 막히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욕이요, 욕. 욕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게 생기니까 막 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욕을 다 동원해 그냥. 그러니까 비진리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오직 한 가지, 폭력밖에 없어. 이 폭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원한 왕으로서 비진리되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뭐 꾸밀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24K 순금은 항상 반짝반짝해요. 항상 반짝반짝해. 더 꾸밀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24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을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는가? 4절 5절이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의 관계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참 진리를 수호하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 누가 친구를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친구를 참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는 소문 듣기에 그 친구가 별로 좋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친구를 데려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하여 아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 친구는요 이렇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품행도 단정하고. 다 누가 변명을 해줘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친구로 삼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엄마가 변호해 줍니다. 단 너무나 과잉 보호가 때로는 엄마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 누가 죽일 놈 몹쓸 놈하고 비방해도 엄마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자세가 엄마 품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신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내 벗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무슨 재미로 시작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안 주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은 마치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마치 리모컨에 의하여 원격 조정을 받는 로봇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안 주셨다면 이와 같으면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열쇠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맞는 키요, 맞는 키요. 어떤 열쇠든지 어떠한 자물통이든 다 열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이름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닫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비밀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건 자물통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서 자물통을 채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비밀을 지켜주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는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받은 것만큼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의 여유,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불안과 공포도 사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 더욱 기도 시간이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 기도해서 응답도 안 받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저한테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면 빵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딱 일기예보를 보니까 시흥에는 비가 안 온다고 돼 있어. 0%야. 0%. 그래가지고 마음 푹 놓고 저 옥상에다 고추를 잔뜩 빨간 고추를 덜어놓고 참 빵봉사를 합니다. 빵봉사를 하는데 약간 뭐 구름은 조금 깨 있어도 비가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시흥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음 푹 놓고 빵봉사를 했습니다. 빵을 싣고 선교 본부로 갔습니다. 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또 주는 빵을 싣고 옵니다. 싣고 오다가 제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말하자면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딱 지하 주차장이 어마어마 큰데 딱 주차장을 빠져나오니까 비가 잔뜩 와 있어. 비가 잔뜩 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시흥에는 비 안 온다고 그랬죠. 서울과 시흥이 차이가 없어. 시흥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랬죠. 아주 흥건해요. 아주 아스팔트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쭉 오는데 광명으로 온데 광명에도 막 물이 출렁출렁해요. 여러분, 요 앞에 자동차 쌩쌩 다니는 마유로 있죠. 마유로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도 물이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광명에서 오면서 계수동 쭉 오다가 분명히 계수동은 시흥이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시흥이 아니죠. 왜? 시흥에 비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쭉 오는데 마유로에도 비가 잔뜩 와서 하나님, 여기도 시흥이 아니죠. 그러고 왔어요. 시흥이 아니죠. 시흥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종걸한테는 시흥에 비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시흥이 아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놀러 갔다라면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놀러 갔다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선교에서 일하는 봉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비가 왔으니까 하나님, 시흥에는 비가 안 왔죠.
시흥에 다 돌았는데도 개수등도 비가 하는데 여기도 시흥이 아니죠. 마유로에도 왔는데 여기도 시흥이 아니죠. 끝까지 시흥이 아니죠. 시흥이 아니죠 하고 왔어요. 가지고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이번에 고추는 목욕 한 번도 안 시키고 깨끗하게 잘 말렸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니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내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줄까? 제가 양탄자를 깔겠습니다. 양탄자를 깔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양탄자만 빼놓고 다른 데 비가 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양탄자를 깔고 그게 앉았어. 양탄자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다른 데만 비가 왔어. 그래서 기드온이 또 말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탄자에만 비가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양탄자에만 비가 왔어. 하나님 여기는 시흥이 아니지요. 시흥에 들어왔는데 시흥이 아니지요. 마율에 왔는데 시흥이 아니죠. 끝까지 시흥이 아니죠. 시흥이 아니죠. 경신 아파트까지 왔는데도 시흥이 아니죠. 시흥이 아니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옥상에 딱 올라오는 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라니까. 아이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 소리도 안 해. 이때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요. 비가 하나도 안 왔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져버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 멋져버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시험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막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다이렉트 좋아하죠? 누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만나는 걸 다이렉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이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